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제사는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통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짓 것을 믿었던 자신을 발견함으로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이 일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데 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목적이 여러분으로 어둠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지 않는데 왜 사탄이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이미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사탄이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유혹하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오직 빛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만 역사하여 어둠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짓 것을 믿었던 자신을 발견함으로 회개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과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아니, 자신이 주 안에서 빛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어떻게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을 믿어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을 믿어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시체에 먹을 것을 줍니까?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빛이 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때문이고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신자를 왜 사탄이 유혹을 합니까? 이미 유혹에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신자는 신속히 주님께 자기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아십니까? 왜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신자에게 사탄이 합법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가져다 주어야 자기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자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신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을 때 신속히 주님께 자기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합법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후에 사탄이 합법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주님께 자기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자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다 같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며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빛이 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에 사탄의 유혹을 알고 유혹에 넘어갔을 때 즉시로 죄를 자백함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빛이 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빛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선하게 사는 빛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즉 사랑과 긍휼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의롭게 사는 빛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정직과 공의와 바른 판단의 삶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빛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숨김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빛의 생활을 하려고 해야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빛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면 됩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빛의 생활을 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빛의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제사에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 같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삶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시키며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현재의 세상 체계와 인간 문명을 의미합니다. 이 현재의 세상 체계와 인간 문명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즉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할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오직 장차 올 도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땅의 도성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의 도성이 무엇입니까? 장차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장막이고 장차 올 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은 여러분은 현재 세상에 뿌리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장차 올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순례자인 것을 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성도의 제사는 영적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적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미의 제사는 단순히 찬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미의 제사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고백과 복음 증거와 감사와 경배, 환난 중에도 믿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가 지속적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끊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제사는 오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찬미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역설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위가 없는 찬미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직 선을 행함은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자는 신앙이 아직 어린 것이고 섬기는 자는 신앙이 장성한 것입니다.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오직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제사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주기를에 해당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돈이나 물건은 물론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관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는 선을 행할 때 돈이나 물건은 물론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관용이 생기므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번 5월에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에게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스승에게 나눠주기를 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민아 강도사님이 금요 예배에 오셔서 스승의 날이라고 제게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입니다. 이것이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선물과 현금으로 스승의 날에 저를 섬겨주시고 각 성교에서도 스승의 날이라고 주의 종들에게 귀한 현금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의로운 사람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이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희 교회 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도 보이지만 사람에게도 보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사람의 칭찬은 받아도 하나님의 상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여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베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남에게 잘 베풀고 선을 행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 중심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물론 예전에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많은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걸 대했죠.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근거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위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알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남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남에게 구제를 할 때도 아,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이제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상대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라는 걸 아니까 부인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을 행할 때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알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선을 행한 다음에 내가 이걸 상대가 알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면은 이게 누군가는 내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아 이걸 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칭찬을 받고 사람한테 인정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이 한 일을 알려주지를 않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은근히 또 내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주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해서 아, 난 예전에 이랬어. 아니 누가 어려울 때 난 이렇게 도왔고 아니 저것도 내가 한 거야. 아니 저기 성전 어려웠을 때 저 밑에 있는 이 바닥 공사하는 거 이거 다 내가 도와준 거야. 은근히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예요?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다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없애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런 게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의 칭찬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은근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부터 발견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나팔을 잘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나 우리 딸이 옆에서 또 권면을 해줘요. 나는 나팔을 불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아빠는 단에서 나팔을 얼마나 많이 잘 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기 위해서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야, 내가 그렇구나. 아니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근히 내가 아,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목사야, 이걸 인정받기 위하여서 꺼내놓는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받으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하고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둘 다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먼저란 말이에요. 아, 내가 그래도 사람한테 난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다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그분들도 뭐예요?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요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사람에게도 영광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기가 뭐예요? 난 그래도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사실 자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냔 말이에요. 제가 핸드폰에 양온유 사진 하나를 이제 올려놨더니 이게 이제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를 많이 하는 줄 몰라.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내 그 카톡방에다가 사진 하나 올렸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줄 몰라요. 근데 이 사진을 아니 은근히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손자 이렇게 이쁘다고. 아니, 그 일부러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이런 마음까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절제하고 있어요. 누가 뭐 손주 봤다며 하고 물어보면 좀 보자고 그러면 그때 보여주는 거지. 내가 일부러 이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이 제거하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근히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아, 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걸 보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은 시체를 이제 여러분들은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느 누가 자기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기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때나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자기가 어떤 동기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모른다면 평생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혼자 또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 여러분도 영광과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요거를 선우를 바꾸시란 말이에요. 마음의 동기만 바꾸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는 일반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작은 일을 해도 이거를 나팔을 불어야지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왜? 아, 인정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하늘나라 갔더니 아무것도 못 받아. 이게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왜?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요 훈련을 매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항상 찬미의 제사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제사를 매일 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제사, 이제 여러분의 일상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